담대하라. 오늘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끝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요. 이 한 문장은 이스라엘 역사 이후에 내려앉은 거대한 침묵입니다. 광야의 모래바람을 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고 내려오던 사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불 가운데서 보았던 사람, 백성의 원망과 불신과 폐역을 가슴으로 견디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그 모세가 이제 없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죽음은 단지 한 생명의 종결로만 생각하지만은 때로 어떤 죽음은 한 시대의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라 익숙했던 방식의 끝이요, 의지했던 얼굴의 사라짐이요, 보이는 기둥 하나가 무너진 듯한 영혼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무덤 앞에서 말을 잃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덤 앞에서 새롭게 입을 여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죽음 앞에서 끊어지는 듯 보이나 하나님의 시간은 죽음조차도 자신의 구속 역사 안에서 포함시키십니다. 죽음은 인간에게는 해소할 수 없는 대립이요, 존재의 배기요, 삶에 지울 수 없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침묵의 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붙잡던 손이 놓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더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광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실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정된 시대가 아니라 흔들리는 시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지도자의 장례 뒤에 남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때로 모든 길이 환히 보일 때 걷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앞에 모세가 사라지고 익숙한 지팡이가 보이지 않고 내일의 강물이 요단처럼 불어나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라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일어서는 영혼의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깊고 엄숙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가볍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실을 영적 언어로 덮어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몽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상실을 상실이라고 말하고 인정하면서 눈물을 눈물로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현실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보이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손에 잡히는 안전, 숫자로 확인되는 힘, 사람들의 인정, 내 계획의 견고함, 내 경험의 축적, 또 내 업적의 기념비를 붙들고 그것이 자신을 구해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시간 안에 있는 것은 시간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인간의 치적은 먼저 위에 세운 비석 같고 인간의 이름은 바람 속에 쓴 글자 같으며 인간의 안전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무가치의 법칙 아래 들어간 세상 한복판에서 영원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지만은 시간에 갇히지 않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리지만은 역사에 삼켜지지 않으며 인간의 두려움 속에 울리지만은 두려움에게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자체가 이미 복음의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단순한 용맹한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도구이지만은 그 이름은 더 먼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훗날 우리에게 오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길을 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백성을 땅으로 인도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깊은 강을 건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의 지도자라면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지 용기를 내라는 도덕적 격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심리적 자신감을 부추기는 연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한 사람이니 내 안의 가능성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훈련과 경험과 지도자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담대함은 자기 확신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얻는 용기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정도 이 정도 아니요. 이거는 불과 몇 초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능력에 세운 담대함은 실패 앞에서 부서지고 사람의 박수에 세운 확신은 비난 앞에서 무너지고 성취 위에 세운 평안은 상실 앞에서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은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어로요. 하자크 베마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을 끌어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억지로 단단히 만들라는 심리 기술이 아닙니다. 크게 붙들라, 견고히 서라, 무너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리에 흔들리지 말라. 언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 속에는 이미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빈 명령만 던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는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는 앞서 가시는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자신이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을요.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요. 그지요? 땅 많으면 좋지요. 좀 드릴까요? 오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땅 얼마나 밟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련회 가실 때 저 뒷동산을 밟으라 그랬잖아. 다녀오라 그랬잖아. 에? 여기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 출애굽의 피와 광야의 만나, 시내산에서의 말씀을 지나 여기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모습을 입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언한 간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발걸음과 땅과 눈물과 밥과 시간과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약속조차도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완성이 아니라 더 깊은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나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인간의 군사력으로 열리지를 않았고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고 싶습니까? 여기서 우리 욕망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보다 그 땅을 통해 높아질 나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약속이 가져다 줄 안정과 풍요와 명예를 더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크기에 맞추어서 재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 지나가지도 않고 영광을 도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십자가를 만약에 여러분 우회를 한다면은 신앙은 결국 부활도 지나쳐 버립니다. 은혜를 수단으로 삼는 영혼은 은혜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함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가다가 자꾸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깍 박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바로 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 히브리어는 뭐라 그럽니까?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가르침의 방향,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칼만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무기보다 말씀이 먼저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략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무너집니다.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무너질 때에 길을 잃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러 했겠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러 했겠습니까? 이는 조용히 낮게 엎드리고 되새기며 마음과 입술과 삶이 말씀의 리듬에 젖어 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단지 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울려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빛입니다. 말씀은 종교적 지식을 늘리게 한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이유는 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전 지도자일수록요 말씀이 없이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의 덕에 더 쉽게 빠집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하고 빠진다는 말이죠.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말고 욕망에 경건한 옷을 입고 야망이 사망의 이름을 쓰고 두려움이 지혜를 위장하며 자기 보호가 분별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치우침은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순종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을 더 좋아할 때 영혼은 조금씩 비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아주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조금씩 흔들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함은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용기는 만용이 됩니다. 순종 없는 대단함은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격화입니다. 참된 담대함은 말씀 아래 있는 담대함입니다. 참된 지도력은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지도력입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 앞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크게 말하라, 더 빨리 차지하라,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취물을 묻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물으십니다. 여호수아가 건너야 할 요단은 단순한 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인 경계입니다. 광야의 방랑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놓인 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요단 앞에 섭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는 자리, 의지했던 것이 사라진 자리, 더 이상 어제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아무것도 확실히 않는 자리. 젊은이는 요단 앞에서 섰고 부모는 자녀의 미래라는 요단 앞에 서며 노인은 성도의 몸의 약함과 혈에 저무는 빛 앞에서 요단을 바라봅니다. 교회도 시대의 변화와 믿음의 쇠퇴와 세속의 거친 물결 앞에서 요단을 만납니다. 그러나 요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너러 가신 요단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면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대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성읍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아이성의 패배도 훗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현실의 저항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최종 승리할 세력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는 대적도 있습니다. 죄가 대적하고요, 죽음이 우리를 대적하고요, 사탄이 참소하고요, 세상이 유혹하고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모세하고는 있으면 나하고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여호수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도 모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의 무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종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그릇을 사용하였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릇은 바뀌어도 은혜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대는 지나가도 언약의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손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감사히 여기되 사람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구를 사랑하되 도구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새로운 순종의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불가능 속으로 들어오는 오신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빛나는 선행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기 방어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짐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는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며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신 분이며 우리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새 아침을 여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하신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일어나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죄와 사망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요당을 멀리서 지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물 가운데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강, 곧 죄와 저주와 죽음의 강을 몸으로 건너신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인간의 모든 자랑이 심판을 받고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하나님은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담대함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용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결국 자기 의로 굳어지고 자기 의는 실패 앞에서 절망하거나 성공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압니다. 나는 나의 공로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음의 건세 아래에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낮아지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울면서도 길을 잃지 않으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십자가를 붙드십니다. 한 오래된 간증 속에 보면은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코리 댐 붐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전쟁의 어둠 속에서 유대인을 많이 숨겨주다가 체포되었고 수용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잔혹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빛나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운데 죽음이 두려웠던 딸에게 아버지가 기차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전해집니다. 기차표. 왜 그 어려운 속에서 왜 기차표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궁금하시죠? 아버지는 여행할 때에 아이에게 표를 너무 일찍 주지 않고 기차에 오를 때가 되었을 때 표를 손에 쥐어주듯이 하나님도 감당해야 할 시간이 오면 필요에 한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내가 꼭 이 기차표가 우리가 떠날 때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은혜를 그렇게 주신다. 이 이야기는 그의 책과 신앙 간증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코리댐 붐의 가족은 실제로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을 돈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건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본문과 맞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추상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지만은 내일의 은혜까지 오늘 손에 쥐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물처럼 관리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만나가
하루치였습니다. 이틀치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은혜도 오늘의 순종에서 새롭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여리고 성벽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성의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드온의 속임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한 은혜를 미리 창고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순종하라. 오늘 말씀을 붙들라. 오늘 일어나라. 오늘 요단을 향해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일의 고통까지도 미리 살아내려고 하다가 지칩니다. 그죠? 오늘 다가올 일도 아닌데 벌써 내일 거를 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스럽고 그 환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병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여기 가슴 아프면 조금 아파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너지 않는 강물 앞에서 마음이 먼저 익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내일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일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일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소유가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니 그랬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간통한 임재의 복음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해서 숨었습니다. 죄는 단지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탈락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는 자유를 꿈꾸었으나 그 자유는 곧 두려움과 수치와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있는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고보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고 찬란했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관찰하신 분만이 아니라 고통을 입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멀리서 해석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기둥만이 아니라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내주로 우리에게 내주었습니다. 성도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버려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리 몸이 쇠약해져도 아무리 밤이 깊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도 광야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가장 사랑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임재의 약속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잃지 않으신다는 언약입니다. 불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물 가운데서도 붙드시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니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약함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늦음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눈물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회개의 문이 되고 상실도 더 깊은 의탁의 자리로 바꾸면서 죽음도 영원한 생명을 통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든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지위도, 이름도, 재산도, 찬사도, 몸의 힘도 모두 놓고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를 놓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자기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실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박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넓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도 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부르고 건물이 커지면 은혜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칭찬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행 속에 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보다는 얼마나 말씀 아래 엎드리는가를 물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 이전의 기록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싸움은 단지 군사의 전장이 아니라 영적 전장이었습니다. 우상과 탐욕과 불순종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은 직장이고 가정이고 병실이고 시장이고 교회이고 마음의 은밀한 방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상 앞에 섭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인정이라는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자기의라는 우상, 종교적 체면이라는 우상 앞에서 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면 우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붙들면 안전할 것이다. 우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만 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높여주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우상을 우리의 영혼을 바로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우상들의 질문 앞에서 우리를 세웁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무엇을 잃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무엇을 얻어야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의 시선에 종노를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공로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드러내기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우상을 폭로하는 동시에 우상에 묶인 우리를 해방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인간은 모든 거짓 왕자가 심판받았습니다. 인간의 자기 구원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자랑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우월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만 남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10년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메우신 사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은혜는 값싼 간용이 아니라 피 흘리시는 자비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자존심을 조금 세워주는 격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참된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강해지려고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아시고 두려운 우리를 아시고 죄 많은 우리를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담대함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지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성령은 인간과 우리의 그의 세계를 접촉하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요 구속의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글자가 생명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래된 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으로 가슴이 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도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소보다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만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나안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보다 위험합니다.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학교가 됩니다. 병실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깊은 기도의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고요한 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천국의 빛이 스며드는 지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여시고 부활의 소망을 확증하셨으며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의 장소보다 임재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나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가나안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강야가 보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성소가 될 수 있고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